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12월 들어서서 올 한 달도, 올해도 이제 3주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또 기대되는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번 주 우리 함께 나눌 함께 읽어갈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어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놀라운 도전 앞에선 우리 모두가 복되기를 원하고, 또 주어지는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어가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그러니까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무려 욥기까지 가장 긴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도전을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못 끝내더라도 그대로 남겨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이 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오늘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시편만 읽겠습니다. 시편만 읽을 텐데, 시편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읽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강의를 들으면 최소한 1시간 동안 시편 150편, 장수는 되게 많죠. 하지만 전체로 넘겨보면 다른 성경책 읽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읽게 될 텐데, 그래도 오늘은 저와 함께 시편 오늘 프리뷰를 하면서 5편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이렇게 표시해 놓은 그 노트에 저하고 이 1시간 하는 동안 5장은 이미 5편이죠. 5편은 다 읽게 되는 거니까 저하고 1시간 잘 해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만 읽게 되는 겁니다. 시편 한번 잘 도전해서 이번 구약 일독학교를 하는 동안 다른 책들도 딱 마무리했지만 내가 시편은 확실하게 이번 한 주에 끝냈다, 뭐 이런 성취감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들어갑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찬양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소위 탄원, 억울함, 슬픔, 고통,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상상 속에 있는 얘기 말고 실제로는 어떤 걸 더 많이 할까요? 찬양을 많이 할까요? 탄원, 즉 내가 슬프거나 괴롭거나 힘들거나 또는 억울하다,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될까요? 자, 이 질문은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확인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이기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시편에 여러 가지 시들이 등장하는데, 이 시들의 장르를 잘 살펴보니까 대표적으로 2개의 장르가 있어요. 하나는 찬양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가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탄원시, 즉 내가 지금 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는 억울해서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시, 이걸 탄원시라고 하는데, 이 찬양시와 탄원시 가운데 무엇이 더 많을까요? 자, 시편 전체적으로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시편이 총 150편에 해당되는데 150편의 절반가량이 다윗이 씁니다. 그냥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고 부른 노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공교롭게 한 권처럼 묶여졌어요. 물론 시편을 나중에 우리가 좀 연구하면 그 시편 150편도 단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나보게 될 텐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가진 않고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시편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모아진 이 모양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우리 교재로 보면 40쪽에 나와 있는 거죠. 40쪽에 나와 있는 이 전체적인 시편의 구조를 좀 이해하시고, 이것은 앞으로 시편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잠깐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오경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가이드북이 바로 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유대인들의 용어를 가지고 와서 토라 또는 율법 이렇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니까 법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오해가 있는데 법이 아니고요. 이렇게 살자고 하는, 살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속, 그러니까 사실은 쌍방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경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하면, 시편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율법이죠. 이 토라, 이 토라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을 오경을 통해서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안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이 상황에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즉 인간의 응답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오경, 아래에서 올라가고 있는 시편,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성경책 한 꾸러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이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보다 세번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시편이 약간 딱딱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뭐뭐 한다, 뭐뭐이다, 뭐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로서, 노래로서 이해하기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시편 역시 세번역으로 읽어주시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교재를 한번 보시고 40쪽에 나와 있는 이 교재 시편의 구조인데, 구조를 한번 크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율법에 대한 찬양, 이게 시편 1편입니다. 조금 뒤에 우리는 이 시편 1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우선 시편 1편은 뭐냐? 토라, 즉 율법에 대한 찬양시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밑에 보면 그 밑에 제왕시, 또 밑으로 또 내려오면 시편 89편도 제왕시, 시편 101편, 시편 110편 이렇게 해서 말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운데 제왕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왕시라는 말은 왕을 위한 노래이거나 왕을 위한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 여호와의 택하심을 받아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왕인데, 바로 이 왕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문이 담겨져 있거나, 하나님이 이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바로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시를 이제 학자들은 제왕시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데, 자, 꼭대기에 제일 먼저 율법에 관한 찬양이 나오고요. 쭉 내려오시면 맨 밑에 119편에도 뭐가 나오냐면 율법에 대한 찬양시 해서 토라라 해서 119편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고 보면 맨 위에 율법, 즉 토라에 대한 이야기와
맨 밑에, 그럼 뭐 150편은 아닙니다만 119편에 나와 있는 이 토라 율법에 대한 찬양시 사이에 다른 시들을 다 묶어놓은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앞서 이야기했듯이 시편은 토라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토라에 대한 응답인 거죠. 우리의 응답. 토라는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양이라면 시편은, 즉 오경은 위에서 아래로, 시편은 아래에서 위로 하고 있는 이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구분을 보면 다윗의 시, 고라의 시, 아삽의 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썼느냐에 따라 이름들이 붙여진 거니까 일단은 세부적으로 그렇게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거기까지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게 있다면 구분 2 가운데 라인에 중간 밑에 가면 찬양시가 나와요. 시편 100편, 또 좀 더 내려가면 찬양시 해서 시편 103편부터 106편, 더 내려가면 시편 111편부터 118편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보게 될 거지만 시편 117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찬양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시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조금 더 가서 큰 구분 오른쪽에 가서 볼게요.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편은 한 권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 하나의 꾸러미씩이 담겨져 있는데 보통 5개의 꾸러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해서 5권이 묶여져서 시편이다, 시편 전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 보시면 큰 구분 총 41편인데 1편부터 41편까지.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는데 메모를 먼저 해놓으세요. 41편 13절.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한 단락이 끝나면 어떻게 끝나느냐? 아멘, 아멘 하고 끝나요. 아멘, 아멘. 근데 두 번째 단락 2권이죠. 42편부터 72편 총 31편에 해당되는 바로 이 부분도 72편 19절에 가면 어떻게 끝나겠어요? 아멘, 아멘 하고 끝나요. 자, 밑에 우리가 그 다음에 73편부터 89편까지 총 17편에 해당되는 그 부분의 맨 마지막 부분인 89편 52절에 가서도 어떻게 끝나냐? 아시겠죠? 아멘, 아멘 하고 끝나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는데 많이 씁니다. 또 아멘이 마치 앞에서 설교를 하면 그 설교에 대답해 주는 말처럼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의 아멘은 어떤 것일까를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겁니다.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높이는 모든 내용을 담아서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믿습니까? 아멘 하는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자, 이거는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 함께 맞추어서 얘기해 주고 있는, 또는 내가 앞에서 한 모든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찬양에 나의 의미를 온전히, 나의 진심을 담아서 그 의미를 마무리 짓는 용어,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멘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찬양대가 우리 앞에서 뭐 찬양을 하지요. 사실은 찬양대만 찬양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많이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찬양대의 찬양을 관중의 입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아, 잘 부르는구나. 이번 주는 열심히 준비했네. 저분 정말 노래 잘하시네. 자, 이런 느낌으로 받고 있다면 시편을 다시 봐야 되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찬양은 곧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의 노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대의 찬양이 끝남과 동시에 나의 노래도 같이 끝나는 것이니 그거에 맞추어서 나도 아멘 하는 거지. 자, 이런 연습이 되면 아마도 이 정도 반응을 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교회는 굉장한 상당한 성경적 수준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아무튼 누군가가 앞에서 찬양을 하거나 누군가가 찬양 인도할 때 꼭 따라 부르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담겨진 고백과 또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와 또 그들의 하모니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올려짐을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 찬양의 곡이 끝났을 때 아멘 한다고 하면 우리는 찬양을 준비한 사람과 그것을 듣는 사람 이렇게 둘로 구별된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자, 시편에 관해서는 정말 해야 될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부분은 좀 차지하고 자, 이렇게 구분할게요. 자, 그런데 4권, 그러니까 네 번째 묶음이죠. 네 번째 묶음에 가면 90편부터 106편인데 106편 마지막 부분인 48절에 가면 어떻게 끝나느냐? 앞에 단락들은 아멘, 아멘 끝냈다면 여기는 할렐루야 이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이어서 나오는 부분도 똑같아요. 맨 마지막 150편이죠. 150편 6절에 가도 할렐루야 이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적인 이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은 게 뭐냐면 시편은 우리의 응답이잖아요. 우리의 응답이다 보니까 크게 이제 두 종류의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다가 표시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나는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찬양에 표시를 해놓겠다. 오케이. 그걸 읽다가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나는 요즘에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롭고 아프고 정말 도무지 하나님의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소위 세상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데도 벌하지도 않고 오히려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드네?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느낌이 담은 시편의 노래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표시를 다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당연히 인간의 반응이죠. 이스라엘의 반응, 이스라엘의 응답과 반응이 일어나는 것. 바로 그런 상황이 딱 맞아떨어질 때 보통 다 어떻게 불려지는 노래가 되냐면 찬양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시는 대부분이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것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보여지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말씀을 보았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니까 반응이 무엇이겠어요?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완전히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상황은 너무나 지금 시급하고 다급한데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나님은 어떤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낀 이스라엘은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때 쏟아내게 되는 이스라엘의 노래를 뭐라고 하냐? 탄원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때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때 이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가 탄원시가 되겠습니다. 자, 탄원시, 찬양시는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다면 탄원시는 5가지 정도의 어떤 그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보시면 되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다 이렇게 할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탄원시의 노래처럼 기도하는 사람의 모양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까지 했느냐는 건 되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자, 탄원시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가장 기본적인 건 찬양시가 됐든 탄원시가 됐든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른다? 믿음이 없는데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른다? 이거는 아예 출발선 자체에 서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에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침묵하심 때문에 내가 나의 마음과 이 상황을 다 쏟아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원시의 출발도 당연히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게 탄원시의 시작이고, 그러니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거든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내 이 속이 막 썩어 문드러지고 있고 억울함 속에 막 잠을 못 자고 있는데 하나님을 불렀는데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부른 뒤에는 나의 불평에 있는 이 불평, 원망, 억울함 이것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쏟아내요. 자, 쏟아낸 걸로 끝날까요? 나 이제 기분 좀 풀렸으니까 괜찮아 하는 게 아니고요. 쏟아낸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내 억울함을 쏟아냈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는 겁니다. 다 쏟아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그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분이신 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맨 마지막 내가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마무리는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나에게 이 일들을 이루실 거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거다. 왜?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심을 알기에 믿기에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탄원시의 어떤 순서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어디만큼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당연히 부르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불평과 불만, 억울함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나의 행동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이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가? 당연히 의지하니까 기도했겠지요가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고 그것이 확실해지면, 즉 내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확인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끝낸 것까지가 탄원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를 할 거라면, 정말 기도를 할 거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 내용은 나중에 더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는 시편을 같이 읽으면서 함께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딱 열면 시편 1편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시편 1편 우리 성경책 펴놓고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자, 벌써 우리 한 장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좋죠. 자, 시편 1편. 앞서서 얘기했듯이 토라, 즉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찬양하는 시예요. 근데 이 찬양하는 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 우리 구약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개의 용어로 주로 사용합니다. 바루크라고 하는 단어와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루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 이건 대단하죠. 그러나 지금 시편 1편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바루크가 아니라 아쉬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아쉬레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가장 좋은 단어예요.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감을 더 살려서 이야기한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을 언젠가 한번 저하고 나눌 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읽게 되지만, 이것을 의미적으로 행복한 사람 이렇게 읽으면 어떤 말이 되냐면, 행복한 사람이기에 굳이 악인들의 꾀를 따를 필요가 없고, 나는 행복하니까 죄인들의 길에 굳이 서지 않아도 되겠고, 나는 행복하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 막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그런 오만한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행복하거든요. 행복하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충분하니까 악인들이 자꾸 나를 꼬여도 내가 그 꾀임에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왜? 만족하는데. 내가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되게 욕심이 있으니까. 악인들은 자꾸 그런 나의 욕심에 있는 부분들을 자꾸 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만족하거든요. 나는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굳이 이런 사람이 그들을 따라갈 필요도 없으니 그렇게 사는 삶이 복이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2절에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까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정말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절을 가지고 하나의 단어만을 가지고 하나의 표현을 가지고 읊조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자, 이 얘기를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 잘 된다는 얘기는 앞서 이야기했던 행복하다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읊조리며 그렇게 묵상하며 하는 그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즉 행복하다. 자, 이렇게 읽으면 시편 1편 찬양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신 분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이것 때문에 행복해졌고 이것 때문에 굳이
악한 사람, 나쁜 사람, 교만한 사람, 주인의 길에 그들과 함께 서 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즉 악한 사람들은, 여기서 악한 사람들은 나를 꼬드기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또 내가 행복한 것에 반대 입장을 얘기하면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향력으로 따지면 그런 거겠죠. 불평불만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 사실 짜증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괴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괴롭게.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계속 영향을 받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건 나의 이 행복을 끊임없이 깨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런 거죠.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여기도 개입시킬 수 있어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행복하니까 더 이상의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토라, 즉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라 중심인 것이 유대 공동체라면 오늘 우리는 말씀 공동체로 가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 교인들은 이 부분을 아주 유념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덤으로 따라오게 해야 돼요. 자꾸 핵심이 빠진 나머지 것들로 자꾸 교회를 다니는 어떤 그 마음들을 갖게 만드는데요, 교회는 여기를 다니고 저기를 다녀도 돼요. 왜 우리는 그럴듯하게 말만 하고 실제는 안 하냐고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것을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거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바래요. 그런 마음으로 있는 거지, 우리 교회만 교회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아무튼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목적과 방향은 단 하나, 말씀 중심의 교회. 그럼 말씀 중심의 교회를 시편 1편으로 풀면 뭐냐? 말씀 중심으로 살았더니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이것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까지 연결돼서 토라와 토라, 말씀과 말씀 사이에 이뤄지는 수많은 노래와 기도와 이 찬양들이 담겨져 있는 시편을 읽어가 보자라고 할 겁니다. 자, 또 다른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3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어서 다 읽을 건 아니고요, 오늘 많이 읽으면 5편 아니면 6편 정도 읽게 될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자, 타이틀로 붙어진 것은 이른 아침의 기도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시편은 단순히 불려진 노래가 아니고요, 실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시편이 실제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밝혀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시들도 있지만, 이렇게 아들 압살롬이 배반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다윗이 쓴 시가 이거예요.
자, 자기를 죽이려고 배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배반한 사람들의 두목이 누구냐? 그 리더가 누구냐? 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정말 당황스러운 거죠. 나는 한두 명일 줄 알았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라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자, 이런 자기의 지금 이 억울함과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쏟아내는 거잖아요. 자, 이런 내용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내용의 끝에 절정이 무엇이냐? 나오는 게 7절입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주님 일어나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오해는 하지 마셔야 돼요. 보통 일어난다고 하니까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법궤에 발을 얹어 놓으시고 앉아 계신 상황에서 일어나 달라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상황인 거지. 우리 한국식으로 누워 있다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런데 이런 이렇게 영상적인 상황이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의 급박함입니다.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힘든 이 상황을 그 표현에다가 하나 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 일어나 달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하나를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의함과 정의가 갈라지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로움은 하나님이 지키실 거고 불의함은 하나님이 깨뜨리실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나마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계시니 불의함도, 정의로움도 불의함도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이 뭔지 둘 다 막 부딪히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지만, 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어나면 분명히 이 정의로움과 불의함은 갈라지게 될 거고, 정의로움은 하나님이 지키실 거고 불의함은 하나님이 깨뜨리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탄원시를 하고 있는 사람, 나의 억울함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제발 일어나서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걸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냐면, 그렇게 말하는 내가 불의하다면, 내가 부정하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쳐서 깨뜨릴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정의를 지킬 거고 불의함을 깨뜨리실 텐데 내가 불의함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돼. 탄원시를 쏟아내는 거죠. 탄원의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요. 나 정말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막 이렇게 말했다 치자 이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했다 하자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내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내가 불의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불의하지 않은가라고. 오히려 내가 불의하고 저 사람이 정의로울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일어나서 저 사람을 지킬 거고 내가 깨질 거예요. 이 탄원시 중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 이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어나세요, 야훼여 일어나소서 하고 이런 기도를 아무 때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해서도 안 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할 때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편 8편 한번 가볼까요? 조금 건너뛰어서.
아마도 시편 8편은 많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찬양하는 가사로 많이 쓰여졌던 거니까.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자, 우리는 새 번역으로 읽으니까 옛 번역이 훨씬 요즘에 찬양하고 있는 가사말에 많이 사용이 되어 있어서 그게 더 익숙할 겁니다. 아무튼 시편 8편을 읽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정말로 크신 힘의 손길을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크신 분인 건지를 높여 찬양하고 있는 가사인데, 자,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사람, 여기서 등장하죠. 그 우리를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한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 자, 우리 교재 41쪽에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허약한, 나약한, 좀 빈약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말인데, 이 에노시는 사그라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이렇게 허약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 바로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물어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또 한편에서 보게 되는 어떤 시각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의 상태로 내가 나의 그 현재 모습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당하게 외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것들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누가 딱 떠오르십니까? 신약 성경 시대에 등장하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 혹시 기억나시겠죠? 이들은 너무나 기도가 당당한 거예요. 손을 딱 들고 기도할 때 당당한 거예요. 왜? 나는 정말 이 사람들은 생각부터 모든 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 지킨 나로서 이 기도를 해야 하는 당당함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 시장옥이나 사람들 다 모여있는 데 서서 정말 너무나 떳떳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지금 시편 8편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하심을 찬양함과 동시에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나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이렇게 해서 갈라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는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노래 시편 8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8편을 열 때 어떨까요?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성경 공부든 뭐 말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자, 이 말은 어구적으로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냥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에서 갔다고 말하니 우리는 죽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그러니 먼지 같은, 먼지만도 못하다, 티끌만도 못하다 하는 말이 결코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가져와 보면 그 말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시편을 열면 가장 유명한 말씀인 시편 23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오늘 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는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제가 시편 23편을 항상 얘기할 때마다 쓰는 내용이니까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떠올렸던 장면은 푸른 풀밭이 놓여져 있고 양떼든 소떼든 정말 유유히 흩어져서 풀을 뜯어먹고 있고 나는 그런 풀밭에 딱 한쪽에 기대어 누워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장면, 또는 이렇게 저렇게 다 있는 장면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계시거나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장면, 이런 그림, 자, 그게 다 떠오르시죠? 그럼 과연 그게 시편 23편일까?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그 배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편 23편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시편 23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편 23편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당한 상태,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 이제 곧 이 적군들이 몰려 들어와 나를 비롯한 이 성이 점령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위기의 한 폭판에서 다윗이 부르고 있는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부르냐? 이 전쟁의 위기, 포위를 당했으니까 당연히 힘으로 봐도 밀리는 거죠. 전세가 완전히 기울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노래가 무엇이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아니, 이게 둘 중에 하나겠죠. 아주 정신없는 놈이, 그러니까 현실 파악 못하는 정신없는 놈이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 모든 상황에 이 소위 모든 걸 핸들링할 수 있는 존재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 하거나, 만약에 전자라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볼 필요 없는 시일 것이고, 후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봐야죠. 모든 것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보니 이 평안할 때 부를 수밖에 없는 이 노래를 다윗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마치 풀밭에 누이듯이 또는 마실 물이 있는 그 물가로 인도하시듯이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혹여 내가 그릇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나를 데리고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인 왕인 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죽음의 그늘 골짜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두 가지가 나에게 주어질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주로 어떤 때 쓰느냐면 양들을 공격해오는 일이나 늑대 같은 이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뾰족한 것들이 달려있는 또는 뾰족한 형태의 도구를 막대기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격을 막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혹여나 다른 경우는 잘못하고 있을 때 채찍질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때리기도 할 거다. 그러나 나만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들을 막아주실 거다. 또 지팡이지요. 지팡이는 나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걸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지팡이다. 그러니 다윗은 둘 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당신의 이름을 위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이번 개역 개정판까지는 상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을 주신다고 하니까 마치 그 상장을 주듯이 이런 생각을 했던 과거의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정해 주기 위해서 아예 새 번역은 잔치상이라고 확 말해버린 거예요. 잔치상. 이게 무엇이냐면요.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 이겼을 때 이렇게 만드는 그 잔치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승리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나를 귀한 손님으로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어차피 이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앞에 잔치상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세우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렇게 세워주신다. 야, 그러니 내 잔이 넘치는 거죠. 이 기쁨의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지금의 모습도 이 고통의 모습도 이 정말 이 어려움의 모습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지나는데 그러니 나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라올 건데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그 소망까지 영원한 이 땅에서의 소망까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래가 뭐예요? 전쟁 중에 무너지고 패망하고 실패하고 이제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상황까지 내몰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노래입니다. 대단한 거죠. 자, 우리 이어지는 또 하나를 볼까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제가 교재에도 썼습니다만 신뢰시, 즉 믿음의 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부를 때 그냥 유유히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이 노래에 별표를 치고 메모를 해 놓으시면 정말 힘들 때,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오로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늘만이 통로가 될 때, 그때 시편 23편을 꺼내서 부르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쭉 넘어가서 우리 117편 볼까요? 정말 짧은 거지만 한번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자, 짧은 글, 우리 벌써 한 장 다 읽은 거예요. 한 장 다 읽은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요? 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이거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요, 거짓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하나의 대목이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만 말하지 않고 주님의 진실하심도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오면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 회개라는 다양한 용어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 그거거든요. 자, 이렇게 시편은 우리 이왕에 봤으니까 시편 1편도 봤으니까 시편 150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장, 마지막 장 읽은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금방 끝나지 않겠습니까? 자,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 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를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까지 이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신나게 이 시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가 많이 소개했던 분 중에 하나가 본회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본회퍼가 시편 2해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이 시편 2해라는 책을 어쩌면 제가 언젠가는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편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왜냐하면 이 보네퍼가 목사 후보생들이죠. 목회자가 될 후보생들과 함께 예배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연구를 시작했던 성경이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하고 시편으로 예배하고 시편으로 찬양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이건데, 그래서 이 책에서는 출발이 이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제자들의 요청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구약으로 가면 어떻게 펼칠까? 그 펼칠 수 있는 이야기가 시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시편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던 기도요, 그들의 고백이요, 찬양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시편들을 이해하고 나의 고백으로,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바로 이 도전을 해보는 거지요. 저의 대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김성호 박사가 있는데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왔고 그 김 박사의 전공이 이 본회포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가 이런 소중한 분을 모시고 본회포의 글을 정말로 그 분야를 깊이 연구한 정말로 신실한 그런 학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함께 들을 날도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 이전에 할 수 있으면 우리도 본회포의 글들을 모여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려고 하니까 혹시 여유가 있거든 생각이 나거든 나중에 본회포의 시편 이해라고 하는 책도 함께 여러분들이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은 우리의 노래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시편은 정말 삶 속에서 그대로 가지고 나온 그들의 기도였고 그들의 노래였습니다. 삶과 상황이 아무런 배경이 없는 그냥 머릿속에 나온 노래들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편을 읽는 동안 여러분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담아서 여러분들 읽으시고 정말 나의 마음과 너무 탁 맞아떨어지는 그 시편이 있거든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다음 또 한 번 시편 읽을 때 그런 시편들을 더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0편 중에 오늘 6편을 읽었으니까 144편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읽어주시는데 시편은요 정말 은유를 따라서 노래하듯이 그렇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시편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래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시편을 읽어가는 우리의 모두가 바로 이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놀라운 도전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 이번 한 주간만큼은 시편 모두가 함께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시편 읽습니다. 시편만 읽는 거니까 한번 도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못하셨어도 괜찮아요. 시편만이라도 한번 끝내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함께 도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